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부르짖지요.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강렬하게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갈 때 그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가기 때문에 이까지 광야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희망이 없으면 현실은 평안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은 평안해도 뭔가 모르는 억눌림이 있습니다. 근데 희망이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이겨나갑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가나안 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의 시련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광야 생활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결국에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이 길어질수록 원망과 불평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이 길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탓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치 못한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광야 생활을 길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문제로 인정치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 백성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내리십니다. 명령과 규례를 내리시고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추수감사절기로 강대상에 보면 이웃들에게 나눠줄 쌀도 있고 과일도 곡식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리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가만히 계셔도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부터, 이 땅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얻어 창조한 게 아니라 그분은 원래부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예배해라, 왜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감사하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법을 지켜라, 너희가 내게 감사해라, 너희가 내게 영광을 돌려라 하는지를 오해를 하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만둬 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복을 포기하겠습니다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이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다 거절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오늘 이런 절기를 지킵니까?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면, 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또 읽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마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또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는데 그 법과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에게는 유익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법을 지키는데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세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어떤 특별한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길 때 마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는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생겨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너희는 이제 좀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기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이건 명령입니다. 규례는 뭐냐?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러하게 지켜라.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규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우리 생각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킬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절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절기는 약속한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먹고 배부를 때 나 잊어먹지 마. 나를 향한 예배를 잊어먹지 말고 절기를 잊어먹지 말고 너희는 철저하게 내게 감사하며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또 하나의 명령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다 쫓아내든지 나가지 않는 자들은 죽이기까지 하라.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냐면 악한 것은 너무 쉽게 배웁니다. 그러나 선한 것은 우리 몸에 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온갖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경배했는데,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7족속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의 포도나무와 과일나무의 과일은 보통 과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들의 성벽은 높고 그들의 집은 웅장하고 그 땅의 곡식은 너무 잘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 족속들은 뭘 했냐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미신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430년이나 죽을 고생을 하며 노예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남겨진 족속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보며 이들이 따라할까 봐.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해도 잘 살았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해도 잘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실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430년이나 종생활했고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보다 못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까 봐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족속은 다 쫓아내고, 너희 하나님 나만 섬기는 너희 족속들만 그 땅에 살아라.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을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그 땅에 살던 이들을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일부 남겨뒀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남겨진 자들이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받아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망해져 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상을 버리고 미신을 버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가 아니고요, 그것들을 섬기는 우리 인생들의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될 영혼이 천국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막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칠판을 갖다 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참 많이 씁니다. 축복. 그 다음에 복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 세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자, 묻습니다. 축복이 뭐예요? 축복. 예, 요거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바라크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 이게 축복입니다. 몸이 아픈 분은 건강을 구한다. 이게 축복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복이 뭐냐면, 내가 건강하기를 원했는데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게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했는데 자녀가 하는 일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더니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됐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 원래는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걸 기꺼이 축복을 받았다는 말을 해석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는 쓸 수는 있지만 원래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축복은 복을 구하는 게 축복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복을 구하다, 축복. 두 번째, 구하는 복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복입니다. 세 번째, 행복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복만 구하다 끝나는 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복만 구하다 끝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열심히 복을 구해서 그 복이 내게 이루어졌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여기서 끝나는 성도가 있어요. 누리지를 못해.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해서 내 몸의 건강이 회복됐는데 또 다른 우한 질고가 와서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해. 몸은 건강해졌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 내 몸은 건강해졌는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 내 몸은 건강해졌는데 환경에 어려움이 와서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또 다른 시험과 환난이 나를 괴롭혀. 행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더니 이게 이루어져서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축복을 통과해서 복을 거쳐서 행복의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뭐를 지켜라?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명령은 뭐냐면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규례는 뭐냐? 예를 들자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너희는 내게 절기를 지키되 그냥 지키지 말고 매년 3대 절기가 되면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한 유월절 또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되면 매년 이 3대 절기가 되면 만 18세 이상의 남자들은 정한 곳에 그럽니다. 정한 곳.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와서 정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리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고 받은 은혜만큼 예물을 드리며 은혜 받은 만큼 힘껏 감사하여 절기를 지켜라. 이게 뭐냐면 규례입니다. 명령은 아는데 규례를 몰라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명령과 규례를 함께 지켜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을 지켜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명령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지키는 게 규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단 한 사람도 광야에서 죽지 않고 모두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지 않는 자는 광야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엄벙덤벙 대충하는 신앙생활 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예배를 하려고 와서 앉아 있는데 자꾸 울컥울컥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오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감사가 너무 초라하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밖에 감사할 수 없는 거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제껏 살면서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늘 말로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언제나 그분 앞에 내미는 손길은요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느껴지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만 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만 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고 행할 수 있는 것.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 12절을 보십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가지를 명령하셔요. 네 가지 명령이 뭐냐면, 첫째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어제 우리 장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감사절 제단에 놓을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우상의 제단에다 갖다 바치는 것도 흠없는 걸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단에 바치려고 하는 것을 어찌 대충 하려고 합니까? 맞아요. 그게 뭐냐면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다면 결코 대충은 되지 않아요.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만 해, 더 넣을까 더 뺄까 더 할까 말까, 이게 뭐냐면 경외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들 나를 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최선을 다하여 지키려고 노력해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네 가지를 명령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걸 주시려고. 그게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13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해라, 저런 것을 해라, 이런 것을 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라, 저런 방법으로 해라, 규칙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꿈꾸는 게 뭡니까? 행복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신방도 많이 가보고요, 중증 환자들 신방도 많이 가보고요, 이제 살 수 없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병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신방도 갑니다. 한 번은 중증 환자 성도님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차피 이제 저는 조금 있으면 세상을 떠날 텐데 하루라도 고통 없이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아픔을 안고 살다가 떠난다는 것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기 전에 하루만이라도 아픔이 없어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게 평안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행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우주와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주는 것은, 이 규례를 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야.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 어떤 이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구하기는 하는데 이게 오지 않아요. 응답이 오지 않아요.
어떤 이는 응답이 왔는데 불행하게도 어느 날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느 날 또 다른 문제가 와서 행복의 자리까지 못 가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구하는 그게 왔어, 내게 이루어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와서 누리지를 못하는 불행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법을 지켜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뭔가 여러분에게 쾅 와닿는 게 있어야 돼. 깨달아지는 지각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분 높이지 않아도 그분은 스스로 높은 분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인정해줘야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혼자 여기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제가 계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를 거부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괴로워서도 못 있어, 힘들어서도 못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이웃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예배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보는 사람마다 당신 왜 왔냐는 표정으로 쳐다본다면 이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존재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영광받는 분, 스스로 높아지는 분. 그런데 왜 그분이 주의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너희가 내게 나와 감사해라고 하느냐?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은 우리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를 지키는 것도 남들 다 노는데 또 교회 가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아유 이것도 얼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지를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이런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오늘 감사헌금에 헌금을 넣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넣습니다. 하나님, 주일날이면 이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 결국은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중에 불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원하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데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귀한 절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구하는 성도들이 건강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복을 구하는 성도들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의 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당한 배필을 구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들 합당한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손이 형통하기를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이루는 자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원칙을,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켜나간다면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구하는 데서만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구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멈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는 내게 나와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게.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슬픔이 떠나고 불행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절기를,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절기에 나온 성도님들 이 말씀 붙잡으세요. 특별히 오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이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으니 이 절기에 약속된 행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불행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약속한 하나님의 행복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